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증인의 경우에는 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전파해주는 그 기별을 두 선지자가 그 기별을 배우고 또 전달받아서 그 기별을 온 세상 위에 높이 들어서 온 세상을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엘리야가 와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서기 3030년도까지 이르게 되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예언에 대해서 전부 다 해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을 두 선지자가 전달받아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세 사람의 증거, 두세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역사가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엘리야가 이미 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12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이 두 증인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와서 그 기별을 전파할 때 그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을 엘리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 본인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나에게 영감을 2배를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너가 보게 되면 그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철장 남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이 엘리사는 무조건 엘리야를 따라다니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확정지어지게 되었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2배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목격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때에도 두 선지자는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의 기별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그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두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기별을 전파하게 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두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시는데요. 요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그때의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에 무너졌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가 7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된 교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타파하시고 이제 2021년도가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는 시점인데 이때에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요 35절에 나오는 요 이튿날이 2021년도를 가리키는데 요때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10시부터 그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2021년도가 되면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요. 지금 현재가 두 선지자를 부르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내용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요 마태복음 17장 10절은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내용은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엘리야가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는데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알려지게 된다, 들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드러났나이까? 자,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니까 구름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맞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그 엘리야가 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인자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보자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깨우고 그 주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증인을 선택하는 것, 요거는 자, 두 증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2021년도인데요. 나의 좌우편에 앉는 특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비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우리가 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남아있는 1년 반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야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리고를 떠나갈 때 두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말했고 2021년도가 여리고를 떠나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낙이 두 마리를 부르셨는데 이 낙이 두 마리는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낙이 두 마리, 암낙이 수컷 낙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초림 때에 성취된 것이 아니고 재림 때에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엘리야의 두 제자가 10시부터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두 선지자는요, 사실상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 두 선지자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로부터 등불 기별을 전달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길은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께서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이 있으면 지금이 바로 두 선지자를 부르시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두 선지자로서 충실하게 준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말씀과 같이 이 엘리야 인자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인데 2023년도가 되면 떠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등불 기별을 배우고 또 그 기별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